우리 거룩한 꿈, 거룩한 회복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하란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피해 도망가고 있을까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왜 도망가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죠. 그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아마도 필사적으로 도망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 형 에서가 자기를 뒤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길에서 노숙해야 했습니다. 외투로 이불을 삼고, 오늘 성경 보니까 돌 하나를 가져와서 그걸 베개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심리적으로 보통 안정되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지금 야곱의 상태가 안정된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쫓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 에서가 누굽니까?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 그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능숙한 사냥꾼이다. 능숙한 사냥꾼. 여러분, 능숙한 사냥꾼은요, 동물의 발자국만으로도 그 동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온 노하우죠. 날렵한 산짐승을 죽이는데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 에서죠. 그런데 그 에서의 추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자고 있는 곳이 루스라는 지역인데, 이 루스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한 7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종일 달려서, 종일 걸어서 75km를 오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거리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형 에서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이 능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왜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교묘한 방법으로 속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장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형이 사냥에 나갔을 때 그의 어머니와 짜고 에서처럼 꾸미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형 에서에게 큰 죄를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는 거죠. 큰 양심의 가책을 그가 받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그가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지금 그가 잠든 곳이 여러분 일반 가정집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잠든 곳은 낯선 땅이죠. 그가 지금 잠든 건 이 루스는요,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 그에 반해서 그가 살던 브엘세바는 평지였거든요. 평지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아무런 보호 장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위험에 노출된 채 험한 산악 지역에서 지금 홀로 노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했겠습니까? 오늘 돌베개가 나오죠. 혹시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잔 적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만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우리가 집에 잘 때 가장 편한 베개를 비고 자지 않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생 한 번도 그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척박한 현실에 그의 인생이 던져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척박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암담한 삶에 그는 던져집니다. 고향에 있을 때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나 사랑해 주어서 그 어머니의 그 품에서 고이 자라던 야곱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그 어머니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 없습니다. 그 흔한 베개 하나 없어서 돌로 베개를 베고 자야 합니다.
그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오늘 이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상태, 어쩌면 이 고독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불안 속에 빠져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야곱의 모습은 전형적인 도망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도망자는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우리 학생들 공부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입시에 쫓기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과도한 업무에 쫓기고 수많은 스트레스에 쫓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직장을 잡기 위해서, 입사하기 위해서 쫓기듯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긴장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뭘까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한번 물어볼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도 자녀의 미래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이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과 고통은요, 홀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아무도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독한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믿음의 꿈이 너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꾸었던 이 꿈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 돌베개에서 누워 잠을 자면서 그가 세 가지의 꿈을 꿉니다. 세 가지의 꿈. 그리고 그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삶의 여러 가지 그림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일어나게 됩니다. 힘을 얻죠. 용기를 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라면 오늘 야곱은요, 그의 아들과 똑같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 꿈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꿈을 간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꿈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사닥다리의 꿈입니다. 사닥다리의 꿈.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속에서 뭘 보냐면 사닥다리를 봅니다. 사닥다리.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 하늘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닿아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늘로 닿아 있는 사닥다리가 있는 이 지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 땅이 어디죠? 야곱이 지쳐 잠이 든 자리입니다. 예, 브엘세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닥다리가 하늘로 뻗어 있는 이 장소는 어쩌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내면의 고통이 심한 자리, 인생이 피곤해서 잠들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사닥다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지금 뻗어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천사가 왕래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처한 척박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한 척박한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학업에 쫓기고 성공에 쫓기고 취업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이 힘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에 있고 가로막고 있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 들어보셨죠? 이 말이 여러분 성경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 향하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 잠잘 수밖에 없는 자리, 인생이 피곤해서 넘어지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를 두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질까요? 이 사닥다리를 우리가 볼 때,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은 강해집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하늘을 여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거룩한 사닥다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말고 늘 하나님 주시는 그 도우심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이 사닥다리의 꿈, 두 번째 꿈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꿈.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탄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왔지만 그는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를 사랑해 주었던 그의 어머니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어디서 그의 형이 큰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두렵고 불안에 떨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부모가 없을 때는요, 애들이 막 긴장해요. 예, 긴장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옆에 다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나의 삶을 지켜준다고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신다면 누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무언가 대단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도덕적으로 순결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지금 도망자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벌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보잘것없고 도덕적으로 흠투성이고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 긍휼하심은 조건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조건적이죠. 외모가 잘났고 가진 것이 많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나는 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요. 모든 것이 여러분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내 삶 가운데 그 길이 마치 오늘 길처럼 노숙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황무지도 꽃이 피게 되고 메마른 사막도 푸른 강물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에서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어떤 역경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약속, 내게도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믿고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꿈입니다. 어떤 꿈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언약의 꿈. 자, 복습할까요? 첫 번째 어떤 꿈입니까? 사닥다리의 꿈. 두 번째 어떤 꿈입니까? 임마누엘의 꿈.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꿈.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꿈은 뭡니까? 언약의 꿈입니다. 마지막 꿈은요, 언약 성취의 꿈이에요. 이 언약 성취의 꿈은 알고 봤더니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나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오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야곱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이었죠. 이 꿈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안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실 바로 그 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계속되어 흘러왔던 꿈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야곱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언약 이룰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언약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 실패되지 않아요. 내가 쓰러져도 내가 힘들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무너지지 않아요. 당장은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삶이 차디찬 루스에서 돌베기를 베고자 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을 행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 나무 이야기. 새 나무 이야기.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요 이런 꿈이 있었어요. 나는 자라서 왕이 앉는 왕의 의자가 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하게 베어져서 베들레헴에 이름 없는 한 여관집의 마을 구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에게 누워졌는데 세상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나는 왕의 자리가 되고 싶었는데, 일개 왕이 아니라 만 왕의 왕이 자기에게 눕게 되는 말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여러분, 온 세상을 항해하는 배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베어져 갈릴리 어부의 초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배 위에 오르더니 많은 사람에게 천국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세상을 향해하는 배는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배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나무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나무보다 가장 높이 자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봐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 나무는 베어져서 끔찍한 십자가 사형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자기에게 매달리죠. 아무런 죄 없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이셨습니다. 가장 높이 자라서 모든 사람이 쳐다봐 주기를 원했던 그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 되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가 바라보는 그 나무 십자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불안과 고통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꿈이었죠? 사닥다리의 꿈, 임마누엘의 꿈, 언약의 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꿈을 다 이루신 것을 깨달은 후에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렵고 불안한 현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어떤 꿈은요? 세상적 꿈 말고 여러분, 성공의 꿈 말고 어떤 꿈입니까? 원대한 신앙의 꿈. 원대한 신앙의 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늘길은 열려 있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늘을 향한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언제라도 나를 도울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것을 믿는 꿈.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내가 그를 믿고 나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나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그 이름이 바뀌죠. 원래 그 땅은 루스란 지역이에요. 근데 그 땅이 뭘로 바뀝니까? 벳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뀝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러분 꿈이 있는 자리는요 루스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베델이 돼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평범한 루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인생일 수 있죠. 불안의 땅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여러분의 가정, 모든 일가 친척의 가정이 루스가 아닌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약속 붙잡고 꿈을 꾸는 거룩한 땅 베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